시편 62편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노래를 아마 송정미 사모님이시죠. 송정미 사모님이 불렀던 찬양으로 많이들 애정하시는 찬송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시편 62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나오나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 텐데요. 모세 오경의 내용을, 출애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을 저자였던 다윗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했는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는지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지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시편 62편 같은 경우는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율법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묵상했다? 모세 오경에서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고백하고 묵상했던 율법서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때는 지금 사실 도망 다닐 때고 아무것도 해도 안 될 때, 옴짝달싹 해도 안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거였어요.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 출애굽의 말씀, 출애굽의 내용이 막 머리에, 뇌리에 스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애굽에서 도망 나올 수 있게,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저도 인도해 주세요. 내 이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곤란함의 때 주님 나를 살피시고 도우셔서 구원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늘 이제 다윗이 묵상했던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도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모조리 다 구원해 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오려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지 이들을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할 텐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은 모세는 양치는 사람에 불과해요. 광야에서 양치는 노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려 40년 전에 비록 왕실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지금은 모세도 역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데리고 나갈 텐데 너희들 내 말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전혀 안 듣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에 이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정말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거를 모세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들을 잡으려고 전차를 끌고 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발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선포냐? 여러분들 옆에다가 메모해 두시면은 다윗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과 여기 1절 말씀을 좀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했던 내용. 너희들은 여호와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라. 라고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에게서 나오는 구원을 바라봐라. 모세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오늘 다윗도 자기에게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세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도. 맞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됐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믿음이 생각이 나니까 그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윗이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라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지.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지. 내가 왜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있었을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사뭇 달라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저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그저 나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굳이 반석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저 구원의 힘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다윗이 스스로 내가 요새가 되어야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 주님이 이미 반석이신데, 주님이 이미 요새이신데, 주님이 이미 구원의 능력이신데 내가 왜 그 능력이 필요한가? 그저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될 텐데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옆에다가 또 메모해 주실까요? 이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도 있어요. 오늘 묵상하시면서 같이 겸해서 묵상하시면 참 좋은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선포의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1절 말씀, 너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거죠. 너희들 좀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너희들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봐. 까불지 말고 좀 나대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봐.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저도 문득 예전에 학생이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학생들 보면서 시험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은요, 까불지 않습니다. 시험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은요, 조용히 묵묵히 시험을 봅니다. 근데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시험 시작 전까지 난리예요. 서로 물어보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야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야 이게 나올 거야, 저게 나올 거야, 막 서로 막 맞춰보기도 하고요, 난립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명확하게 정답이, 오답이 다 알아요. 근데 잘 모르겠다라 싶은 사람들은 야 이게 맞아, 야 이게 틀려, 그러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시험 준비하지 않고 바로 전에 봤던 시험지를 서로 맞춰보고 있어요. 근데 시험 잘하는 애들은요, 요령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요, 묵묵히 조용히 자기 할 길을 갑니다.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검증해봐. 너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급해가지고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능력을 보여줄 필요 없어. 왜 자꾸 너희들은 너희들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냐.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해. 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잠잠히 묵묵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3절과 4절로 이어가는 겁니다. 3절, 4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가만 보니까 이런 믿음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알게 됐던 거예요. 4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짓을 즐겨하는 사람, 입으로는 축복을 외쳤던 사람.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주하는 사람이었대요.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막 노력했더니 내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야, 좋은 말 많이 해주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야, 그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그냥 조용히 말씀처럼 출애굽을 해주셨던 하나님 백성들 모세처럼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확신이 생기니까요, 이제 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뉘앙스가 달라져요. 우리가 아까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차이가 있거든요. 1절 말씀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똑같이 5절에서 나와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보셔요.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해가지고 그냥 설명만 하는 거예요. 바라며. 근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스스로에게도 명령을 하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시다가 확신이 생긴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그게 생기냐면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길 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구나 라는 건 확신이 생기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이렇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거기는 밑줄을 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명령하니까, 스스로에게 명령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데 하나님만 조용히 잠잠히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기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이제 나 자신에게 소망이 생기면 이제 어디에 시선이 어디로 보여지는지 아세요? 이제 나의 자신 확신이 생기면 이제 사방팔방에 다 보여요.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8절까지 넘어보면요,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8절 말씀 읽어보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뭐가 보여요?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여요. 나 자신의 확신이 생기니까, 야,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확신을 가졌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제는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잠잠히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잠히 하라고 했어요. 너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 능력 앞세우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것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마음을 움켜쥐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의 이 외침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잘합니다. 주님,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조용히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바로 그 음성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기뻐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